장거리를 홍보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우리 군산에는 근세 역사 박물관, 또 이렇게 음식으로는 이성당, 복성로다, 또 해서 작년에 한 해 한 40만 명이 군산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산이 유명해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새만금까지 하면은 또 각 기업에서는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상품이 팔려가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또는 다른 전자제품, 또 청소기, 또 스팀 자동 세척기 등등 그 상품을 최대한 시간 내에 홍보해서 또 구매자를 모집합니다. 왜? 경제와 또 회사의 유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홍보하고 각 지역을 홍보하고 회사를 홍보하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오늘 두 본문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할 것을 짧은 두 절이지만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맹이나 부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쓰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세상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이 최고인 양 자랑하고 결국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랑하다는 말은 뽐내다, 의시되다, 높아지다 또는 자신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며 교만함으로 극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적 차원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모두 육신적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그 낱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자랑치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했죠.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뇌세포에서 여러분 2%밖에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2% 이상을 사용하고 하면은 그분이 바로 천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로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또 그 외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의 지혜의 유한함을 한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다가 나의 신앙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직접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자기 어리석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교만을 낳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랬듯이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자들은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아도 자기가 배웠다고 너무나 거들먹거리고 아는 척을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지식의 교만은 지혜의 교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그것이 교만 자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또한 무궁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유한하며 또한 언젠가는 폐하여지게 마련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인생을 종말하면서 고백하기를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럴듯이 한낱 덧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한 지혜요 참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용맹과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과 인생. 자,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은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10개월이 눈 번쩍일 만큼 지나가고 말았어요. 오늘 달력을 딱 떼면서 보니까 이제 3가지 있는 달력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 한 장씩 있는 것은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국 신나라의 시황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잡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결국 무덤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나그네요 또 일장춘몽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하여지는 풀이요 쓰러지는 풀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언젠가는 분명 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전제하며 주어진 삶에 정진할 때 비로소 값지고 겸손한 생을 영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삼손과 골리앗이 자기의 용명을 자랑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 용명을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친히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욕적으로 사용했던 삼손은 두 눈이 뽑힌 바 되어지고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돌아가서 바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아들에게. 세상의 용명과 세상의 인생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물질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대를 일컬어 물질 만능주의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만 있으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회가 노예가 바로 믿음으로 정의를 세우고 공법을 세우면서 바르게 나아가야만이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해서 군산 단체에서도 기독교 단체에서도 우리 노예에서도 성교의 날 두 번째 행사를 이제 치러졌습니다. 우간다에서 잠시 귀국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식자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나고 또 종교개혁일을 맞이해서 새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국회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물질은 매우 유용합니다. 돈 있어야 세금 냈죠. 돈 있어야 자동차 유지하죠. 돈 있어야 자녀들 교육시키죠. 돈 있어야 아플 때 병원 가지요.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인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것에 현혹되어 몸을 망치고 또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분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살되 자기의 노력 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가욕이고 욕심이고 하나님의 법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목숨과 바꾸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버리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비참해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는데도 물질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뒤를 돌아가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역사의 현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생과 재물과 바꾼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과 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창고가 모자라서 더 크게 지었다가 그 밤에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물질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깨달음을 주기도 하죠. 어느 한 부자는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먹고 즐기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죽게 되어서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그 가난하고 병든 그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지옥불에서 한탄을 치지만은 그 한탄은 후회스러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부자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수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여수에는 숨은 사람들이 돈을 이제 억대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주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24절이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이 얘기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식욕이나 성욕 못지않게 큰 욕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욕이요 인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사님은 권사님에게, 권사님은 집사님에게, 또 장로는 목사에게, 목사는 장로에게,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과 본능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학교에서 어린 초등학교 때 시험지를 받고 막 100점을 맞았어요. 막 기뻐 뛰면서 막 대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하면서 막 들어오죠. 기분 좋게. 그러면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너 참 잘했다. 참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면 그 아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야 남의 집도 야 100점 맞았더라 야 하면서 하면은 뭡니까? 그 아들이 기가 싹 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조심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도록 노력하는 자입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24절 초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바로 깨달아 알고 자랑하며 남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지금은 주로 직접 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욥처럼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을 갔다가 보고 발로 밟고 직접 거기서 따온 과실을 가지고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대로 맞습니다. 모세 선생이 말한 대로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행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으면 그것을 자꾸 자랑하며 전도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벨탑이 무너질 때가 오고 용맹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처럼 비참한 종말을 구할 때가 오고 부함은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잿더미로 화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제 그 인도까지 오고 해서는 뭐냐? 나에게는 더 정복할 땅이 없을 정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부하들이 대장님, 이제 돌아갑시다. 이제 군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더 정복하고 싶은데 이제 돌아가서 바벨론에 거점을 두고 쉬는데 여러분, 그 용사가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29살에. 그 용사가 그 알렉산더 이 군인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동네에 우물이 많을 정도로 그 길바닥에 풀이 다 뜯어질 정도로 말갈부 아래 다 짓밟히고 하는데 결국 이 열병 하나에 자기의 젊은 청춘이 죽고 마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말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참 지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 용사요 하나님을 기업과 분깃으로 삼는 자가 참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 다 없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은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는 약함과 부족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서두에서 말했죠. 지역에 잘 되는 거, 관광 상품 될 거, 돈 될 거, 회사도 이 물건을 팔아야 장사가 잘 되고 이윤을 남기는 것들을 막 장사하고 또 홍보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과 결핍을 부족을 자랑한다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필랑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사도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믿음 생활하면서도 깊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고 있으면은 세상 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나 깊은 믿음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잘 잡는 우수한 어부입니다. 아마 기능올림픽 고기잡이 대회, 낚시대회에 나가면은 아무 따놓고 할 거예요. 낚시 채널에 나가서 지원을 했으면은 베드로는 바로 1등 금상만 탈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작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그동안 어부로서의 그 고기 잡는 수완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주님 보시기에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장담을 잘하지만은 여러분 그 한 여자의 그 말에 당신도 그 베드로 예수와 같이 있었지? 내가 5일장에서 봤거든. 아니야. 같이 다니는 거 봤는데 나 그 사람 이름도 몰라.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말. 그게 인간입니다. 바울사도 그는 누구 못지않게 학벌과 지식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봤죠. 대만의 한 산모가 미국 가서 출산하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니까 이제 만삭된 몸으로 미국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서 이제 미국 국경 지역에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본 얘기가 뭔지 알아요? 미국 영내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미국 영내. 아이가 건강합니까? 아이가 잘 이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런 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비행기가 미국 경내에 들어와서 제가 아기를 낳습니까? 왜 미국 법으로는 미국 경내에 들어와서 아기만 낳으면 시민권이 저절로 되어지니까.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막 댓글이 막 악플이 올려지고 막 그랬죠.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느냐. 막 그렇죠. 그 정도로 세계 약소국가나 사람들의 바람은 뭐예요? 로마 저기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리오신 시민권.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사도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뭘 부러워할 것이 있어요. 로마가 바로 빽인데요.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본 후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영적 체험으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지만은 그것들을 자랑치 않고 자기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자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는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강한 성도가 되는구나.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구나. 바울사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매어 달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기가 지금 약하여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부족하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교만한 자예요. 아직도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병 내 힘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소서.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외친 것이 뭐냐?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어제 우간다에서 잠시 귀국하고 말씀을 전해주신 최정호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딱 가보니까 한 부족끼리 이 막 분쟁이 심하는데 뭐냐? 사람 죽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왜? 소를 쟁취하기 위해서.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은 그 여자 쪽에다가 소를 20마리에서 50마리를 주어야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소를 못 사니까 남의 부족의 소를 훔치다가 이제 자기 것을 만들고 이제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른 부족의 소를 훔치러 갔다가 걸리면은 그 주인을 상해하고 소를 훔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 부족, 피해를 입은 한쪽 부족에서 어느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 다른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고심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을 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살아서 와요. 그것이 이제 8년차 살아서 오게 되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준 그 부족끼리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한 가운데 그 이제 부족과의 경계선에다가 교회를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초기에 지은 초가집처럼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족끼리 같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몰라서 과거에 형제를 아프게 하고 했던 것을 용서하면서 서로 쓰다듬으면서 해주는데 그들의 주식이 뭐냐? 옥수수 가루 죽을 써가지고 그냥 그 먹는 거더만요. 그냥 한 접시씩 옥수수 죽을.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밥만 먹다가 가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매일 설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이곳에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쪽 체질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로부터 이 옥수수죽이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냥 고소하고 막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러면서 수저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어제 간증으로 들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낫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는데 세상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까지도 바벨론에게 먹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남느니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회자요, 세계적인 선교사요, 세계적인 학자인 이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나의 부족과 나의 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아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